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 또한 미신에 완전히 그냥 소굴이었던 그러한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는 그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에콰도르 거기에는 지금 그 지진이 우리의 지금 캘리포니아로 근접해 오는 그 지진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장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또 우리는 저 마귀 사단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이기며 또 승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히 각인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교육자에 대한 권면과 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딱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주시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유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건복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벌써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련과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때일수록 더욱더 얼마나 매우 막중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의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적인 지위를 말하는 유일한 표현은요, 1절에서 보게 되면서 그가 주의 양들을 먹이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장로가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자요 증거를 소유한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요, 그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장로의 기원이 레위기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장로란 교회의 원로 지도자에 대한 호칭으로 보여지고, 또 구약시대에는 공동체 내에 유능하고 노련한 지도자를 가리키면서 또한 장로로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초대교회까지 내려오면서요,
그 직능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장로는 단순히 연륜이 있는 그러한 자라기보다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장로와 감독은 그 자격과 직책에 있어서 유사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그러나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보게 되면 장로는 주로 직능적인 측면보다는요, 신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감독은요, 신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교훈과 권면을 베푸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기에, 그러므로 감독은 목회자를 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교훈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하려는 유혹에 대하여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올바른 의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셨던 그러한 선한 목자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러한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적들 앞에서도 양무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박해자들로 인하여서 갖가지 핍박과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자 정신이 없이는요, 결코 복음의 사명을 그들은 수행하지 못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목자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요, 교육자는 하나님의 약물이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바로 목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그 자신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는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순교를 한 증인이 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치되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그저 못마땅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더러운 것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꾼 목자는요, 노력하는 일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자신의 욕심이 그것에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강교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을 위하는 듯하나 거짓 사꾼은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한 이와 유사한 경고들이 바울의 목회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목회서 시내는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말씀에서 탐욕을 채우는 것이 거짓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목회에 대한 사명감이 사그러졌을 때 이러한 사심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사꾼 목자를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물욕의 약함을 염려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목양에 임할 것을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떼 위에 군림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너희가 노력해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배자로서의 주인 노릇을 하여서 세도를 부리거나 강제로 다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보다 더 미묘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권위를 소유한 자는요, 자칫하면 또한 굴종을 바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과감히 내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새벽별의 일꾼들은 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베드로의 이런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새롭게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에게는 멸망해 가는 자의 썩은 악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범사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로써 모든 양들이 그의 언행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만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맡은 그 역할, 그 책임, 그것은 매우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직분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의 높아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큼 많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가려고 할 적에 그 너머 자리에까지 내가 욕심을 내고 탐심을 할 때 결국에는 영적으로 병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목회자가 맡은 그 역할,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목자는 외부의 위험한 환경과 약탈자로부터 자기의 양무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대적으로부터 완전하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성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지극히 헌신적으로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푸른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여 풍성히 먹이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선한 목자는 곁길로 가는 양이 있게 되면은 그 양을 채찍으로 몰아서 다시금 데려와야 됩니다. 이같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신앙의 정로에서 이탈할 때에요, 개인적으로 권명과 주의를 주게 되어지고 또한 때로는 징계도 하여 다시금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사꾼의 목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목회자들이 생계비를 교회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가 생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목회는 결코 직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 사그라지고 결국에는 직업으로 되어질 적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참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헌신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목회자가 지녀야 할 자세는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이 일이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목회를 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직업으로 목회에 임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만 기쁘게 하는 눈가림식의 목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다름 아닌 사꾼 목자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물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 또한 물론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물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초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목회에 임하는 이상 돈을 사랑하거나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황금만능주의의 시대에서 목회자들을 정말 이 목회하는 모든 것들이 물욕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는 직분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에 대해서 명예욕이나 자신들의 또 모든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그 안에 있을 적에는 결국에는 그것에
우리는 치우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만큼, 그 직분에만큼에서만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내가 돼야지 그 이상의 것을 그 자리에까지 탐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그 자리를 못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가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이 끊임없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자는요 교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물욕에 대하여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의 물질관을 우리는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욕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목회자는 자진하는 마음과 열성어린 정성으로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할 때 이것이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분명히 나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목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욕에서 그저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계속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때로는 그걸 이기는 것 같았으나 또 물욕에 계속 버리지 못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진하는 마음으로 그 물욕을 초월하고 이기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 물질관을 내어버리고 열성어린 그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며 참된 목자로서의 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물질관에서 못 벗어나서 그것 때문에 맨날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렵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러니 우리는 자진하는 마음을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되겠죠. 물질관에 있어서도 물욕에서도 초월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일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열성어린 정성으로 기꺼이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물욕에 탐심에 빠져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어떤가요? 양을 먼저 사랑합니다. 영혼들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떼는 어떤가요? 자기 목자만을 따릅니다. 그 목자가 참으로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다 양과 같아. 양은 결국은 자기 앞에 아주 가까이에만 확인하기 때문에 자기 발등상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양이요 목자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하여서는요, 참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못한 성도는요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꾼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분별 없이 그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따름에 있어서 성도는 참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참 종인가 아니면은 거짓 사꾼의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당장에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거짓 사꾼인가는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별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자만 따르는 양떼, 선한 목자는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신앙 상태도 교회의 신앙 상태도 그 목회자의 신앙 상태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반드시 그의 언행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말은요, 허공에 메아리쳐서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 없는 말은 허공에 결국은 메아리치며 흩어질 뿐이기에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서 성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입니다. 참 목회자라면요, 성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세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한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답니다. 성도들은 설교하는 바를 실천하는 목회자를 따르기를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모방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주는 목회자를 따르기를 좋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본이 되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담대한 외침을 할 수 있는 양떼를 잘 돌보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양들에게 본이 되는 그 사명자가 얼마나 될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공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할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본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젊은 청년들은요, 자기들의 목자요 감독인 장로들에게 마땅히 순종할 것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상호간에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할 것은 그 옷이요 단순히 그들이 겉으로만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훈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연령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철저히 겸손의 미덕을, 우리는 겸손의 미덕을 지녀야 하되, 특히 청년 신자들은 공동체에 있어서 어른들에게 순복하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어른들에 대하여서 순복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막 온몸으로 하기 싫어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아직까지 우리 새벽별 성도들은, 지금 청년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웠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예배는 드리고 그냥 마음 없는 찬양과 마음 없는 예배와, 하나님이 어디 받으시게 합당하시겠습니까?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천국도 마지못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옥으로 가시기를 좋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면은 선택하십시오. 두 갈래 길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로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른들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온전히 순복하지도 아니하고 어른들에게, 그렇다면 청년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불평불만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속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그 모든 우리의 언행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새벽별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자원할 수는 없는 지금 상태이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 꼬라지시지만은, 그러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그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어른들에게 분명히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연령이나 직분이나 관계없이 철저히 겸손의 미덕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른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거역하고 하기 싫어서 난리치고 당장의 교회에서 내쫓아버릴 것입니다. 새벽별에서. 우리는 그러한 성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많은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면 됩니다. 그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도 됩니다.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그 성도의 영적 상태 점검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둘이 뭉실 뭉쳐가지고 그 성도가 지옥으로 갈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방관해 놓는 그러한 목회자, 여러분들은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곳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청년들 한마디 말에 여기 새벽별에서 무엇인가 어른들의 말씀에 떨어졌을 때 그것에 거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길, 넓고 아주 보기에 좋은 그러한 길로 가면 됩니다. 청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겸손한 자가 되시고 그 겸손한 자는 나가서도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참으로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게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청년들이 범하기 쉬운 거는요, 그 오류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별에 지금 청년들이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전적인 기도가 지금 시작되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아직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물론.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영적 체험이 깊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에 겸손하게 분명하게 귀를 기울여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갖지 마십시오. 하지 않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하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몸이 어디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더욱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음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까지 끌어올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와 원수들의 심판을 위하여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심판에 위하여서도 그 앞에 하나님의 손은 놓여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도 그 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뢰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것을 당부합니다. 세상은 매우 위험하니 결코 한순간이라도 너희들이 방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엄중한 경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도들은 모든 인간의 제도에 대하여서 반항이나 보복을 너희들이 깨하지 말고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인내로서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수갚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대적에 있어서만은 다릅니다. 영적인 대적에 있어서만은 곧바로 우리는 항상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적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은 믿음에 떨어지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단에 대하여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뿐입니까? 이거는 매우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사단을 쳐 부셔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려고 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대적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대적자를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 보게 되면 사단은 욥의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가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마귀가 인간적인 인격적인 영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후 세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마귀를 두루다니며 먹이를 찾는 그런 굶주린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맹수의 표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에 못 이겨서 신앙을 저버릴 때에는 사자에게 먹히게 되듯이 마귀에게 삼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한 대적 마귀에 대하여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대항할 것을 공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서. 지금까지 고난 중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교훈을 베푼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박해와 고난이 있는 자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기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안에서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하여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의 계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더욱더 분명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게 되어지면은 현재의 성도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극히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가 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들이 서 있는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견고한 기초 위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지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정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에 계시는 한 성도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신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그런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믿음이 결코 우리의 믿음이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찬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그것이 결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어느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까닭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단과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성도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고발자이며 사단은 어두움의 세력의 사악한 주관자입니다. 사단은 홀로 활동하지 아니합니다. 그의 추종자들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에 대하여서 악한 마귀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추종자들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인 그 사단이요, 위대한 모방자이자 또한 책량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요, 무엇이나 모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모양만 모방할 뿐입니다. 가라지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은 사단의 모방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간교한 사단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단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믿는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려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성도들을 획책하는 그러한 일을 쉬지 않습니다. 사단의 저희와 그 활동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굶주린 사자처럼 언제나 삼킬 자를 찾아서 성도의 곁을 배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방심하고 영적 나태하게 되어진다면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말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도 지키기 위해서는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항상 교제함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위험을 미리 깨달아서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영혼들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단의 계속적인 유혹을 우리는 그 미끼를 항상 그 미끼는 우리에게 미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소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미끼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들은 사단에게 결국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언제나 유혹의 미끼를 가지고 미소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미끼 근처를 맴도는 물고기가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유혹의 미끼 근처에 있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영적 분별력으로 사단이 내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혹은 나의 허점이 무엇인가도 언제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허점. 사단은 태초에 인간을 유혹하여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도 유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시험자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성도에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항상 깨어있지 않냐고 사단을 경계하지도 않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병기는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숨결이기에 육신의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기도를 하여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끊기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하여야지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공급받게,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는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강야에서 사단을 물리치셨듯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도 진실된 기도를 할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의 믿음이라겠습니다. 만일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의 영혼은 탈취당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혼탁한 시대일수록 성도는 굳센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용감히 대적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막강한 골리앗을 담대히 대적하였듯이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또한 사단을 대적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단과 싸워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어찌 사단을 물리쳐 주시지 않겠는가입니다.
믿는 자에게. 베드로의 권면이 보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믿음에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너희들은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법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 기롱하는 자들을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로 영적으로 실족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법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은 무법한 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기룡하는 자들이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로 영적으로 실족시키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멀리하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거짓된 생각과 논리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실족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필라세스테, 이런 자를 경계하라. 그리고 또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필라소, 이런 자를 경계하라, 삼가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아까울수록 온갖 감언 일설로 그 미소로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눈과 길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그 미혹에 영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깨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경계하고 그들의 활동을 미리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도덕한 삶을 경고하고 또한 사도들의 메시지를 일깨워주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여 미혹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영광 가운데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주님의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요, 무더기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자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책을 쓸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식처럼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처음이요 끝이십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서 성도들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며 그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들을 택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는 성도들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박해를 받을 때 함께 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그들이 온전히 당신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성도들을 끝까지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또한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시고 최후에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한 교회가 지도자의 책임에 막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사랑과 보호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심으로써 선한 목자의 책임을 다하셨듯이 참 목회자 또한 맡겨진 양들의 영적 상태를 꾸준히 열심히 살피고 그 책임을 다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이나 세상과의 싸움에는 잘 대처하는 그러한 내가 아닌가, 혹여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내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한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아주 잘 대처하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그렇지 못한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사단의 어떤 미혹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망하게 되면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함으로써요, 사단의 공격에 즉각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새벽별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참으로 겸손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또한 어른들에 향하여서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순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천재라 할지라도, 대단한 유명한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읽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들에 열중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에만 모든 관심과 그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그것만 고집하고 마땅히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것들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한 순복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몸으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마음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 깊숙하니 숨어있는 그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느냐 불평불만에 마지못해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제발 청년들 정신 차리십시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탐심은 술에 취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의 심정과 같다는 것을요. 이런 탐심 갖지 마십시오. 청년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그거를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고집하지 마십시오. 또한 자녀들에게 덕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은 아닐지라도 저희를 심령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징조를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참으로 인간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다 그것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고 그거를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추측하고 알고 있는 그 방향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 추측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을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제 그 어그러진 마음을 고치고 청년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아직은 미숙합니다. 미숙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당부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당부요 부족한 저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그 당부함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을 사단과의 참으로 그 미혹에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지금 태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저 사단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한 그러한 당부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서의 합당치 못한 마음이나 합당치 못한 태도는 이 시간 이후로서부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별은 그런 곳입니다. 무더기로 왔다가 그냥 아무런 시간 때웠으니까라고 감격도 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감사함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끝났으니 빨리 그냥 이 자리에서 빨리 목사님 빨리 말씀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가도 됩니다. 여기 새벽별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노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아웃입니다. 새벽별은 그런 곳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격 없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아가 강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이제 철저히 잘라버리시고, 여러분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새벽별이 안 와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무늬만 있는 그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한 자들 같으니라고. 그런 어거지로 안 만져서 영모단정 옷매무새 깔끔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들어올 자격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끌라는 그 사명, 정말 그 사명이 부족한 종에게 분명히 있었었기에 다수보다는 소수인 여러분이 귀하고, 또한 여러분들 천국 백성 반드시 만들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가까운 엄마다, 아내다, 누구다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모든 질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하여 반항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년들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뭐를 잘했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정당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이 속인다 할지라도 부모는 속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미리 다 하시고 머리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그 몇 시간을 허구한 날 컴퓨터 게임에 매여서 그저 하나님보다는 그것에 아주 죽을 둥 살 둥 매이는 그러한 썩어 빠진 정신들은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무디어져서 저렇게 태평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깨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일꾼들이 말하는 것마다 토달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름다운 청년들로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자에 대한 권면과 또한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는 그 권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땅히 그 권면을 받아들여 그 권면대로 우리가 또한 양떼를 돌보고 그 양떼에 대해서 열심히로 살피며 양떼의 상태에 대하여 참으로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우리가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꾼 목자와 같이 사꾼 거짓 교사와 같이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당부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참 목자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들 맡겨진 양떼들을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열정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꾼들 더욱더 그 마음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이제 아버지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그러한 교육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육자로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갈 때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바르게 함과 훈계함과 책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먼저는 아버지 본이 되어져서 그 본으로 또한 아버지 영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러한 교육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모두를 베드로가 또 권면하였듯이
아버지,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청년들,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철저히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다 그 마음에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걷어 주시고 잘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과 마음을 들이기를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된 자는 또한 아버지여 전적으로 교회에서 본이 되어지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그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날마다 어른들의 전적인 어른들을 존중하고 순복하고 또한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전심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예배자로 나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길 원하며 이제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만 사랑하던 마음에서 그 교만함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이 그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말씀대로 우리 새벽별에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우리 주님께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